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이 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시원찬양대 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부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정학자 윌리엄 크노크는 지금 이 시대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가 점점 멀어져 극단적 개인주의가 가정의 의미를 뒤흔들고 가족들을 제각기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로 인해서 가족들이 서로 만나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웬만하면 참고 지나갈 일들을 요즘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요. 한 통계조사에서 당신의 가족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불행하다고 대답했던 사람이 40%였고 글쎄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라고 미온적으로 대답했던 사람이 43%였습니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83%의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어그러진 가정이 아닌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윤리나 도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른 성경적 부부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셨습니다만은 마귀도 있었습니다. 각종 만난 과실나무가 있었던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한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만은 불행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에덴, 즉 행복과 즐거움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기성품들이 마네킹에 걸려 전시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결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부부는 인내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에 찾아보면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를 서로 돕는 배필로서 도울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즐겁게 돕고 기분이 나쁘면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돕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위치를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에 여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말 뜻을 보면은 여보라고 하는 것은 보물 같은 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내 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성경적으로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 되기 쉽습니다. 바라는 배필이 되면서 가정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자, 흔히들 IQ를 지능지수라 그러지요. EQ는 감성지수입니다. 그러면 MQ는 뭘까요? 모럴 코션트, 도덕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개별적인 지수가 한 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매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NQ 지수가 있습니다. 이 NQ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킹 코션트, 관계지수, 협력지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요즘 사회에서 참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NQ는 참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나 축구 대표팀이 세계 대회에 나가면 개인 기량보다는 항상 좋은 성적을 늘 가져옵니다.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선수들은 야구 투수 같은 경우에는 150km는 아주 쉽게 던지는 사람이 셀 수 없도록 많습니다. 160km를 던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 개인을 따져보면은 그 선수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단체 게임이다 보니까 단체로 하면은 우리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NQ, 협력지수가 그들보다 우리는 뛰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NQ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IQ가 높다고, EQ가 높다고 행복해지던가요? 박사학위 5개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지수가 높은 가정일수록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부부의 관계 지수 NQ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가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각종 생물들이 지나갈 때에 어떻게 부르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그 이름이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좀 뭔가 이상하지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아담에게는 배필이 없으므로, 뭔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의 돕는 배필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더 매끄럽고 정확한 해석이 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당부종 여러분,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사용된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니까 포베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베타이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니까 포비어, 공포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보면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잘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 비교해 보면 내 남편이 무능해 보입니다. 옆집 남편은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 부인은 볼 때마다 참 재수없게 남편 자랑하고 또 자기가 행복하다고 자랑합니다. 백화점에서 산 모피코트나 자랑하고 오늘 또 호텔 BP에 다녀왔다 그러고 또 크루즈 여행을 몇 주 후에는 또 간다 그러고. 그런데 내 남편을 보니까 무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남편은 무능해, 당신은 무능해, 무능해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로부터 듣는 말 중에 가장 치명적인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다고 말을 듣는 그 순간 남편은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노숙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내로부터 무능하다고 하는 말을 매일 듣느니, 그리고 한 공간에서 매일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서울역에서 마음 편하게 노숙자 생활하는 것이 낫다 생각하고 서울에서 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은 세상에 나가면 늘 비판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비판합니다. 세상에 더 많습니다. 아내까지 합세해서 비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아내의 최대 매력은 재테크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살려주는 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하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살림을 어원을 살펴보니까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게 살림이에요. 우리 믿는 분들은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가정 살림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살림도 잘 사셔야 됩니다. 아내들은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남편과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서 두 손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해외 선교사 이상으로 중요한 가정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우리 아내된 분들이 기도의 손을 올릴 때에 여러분의 남편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줄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기를 죽입니다.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남편의 기를 죽이면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잠언 1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잔소리하는 아내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면 말은 달라지지요. 단단한 바위라도 그 바위를 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강하지요, 여자보다. 남편이 여자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해서 파헤치면 결국은 강해 보이는 그 남편도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검질 좋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재산이라고는 말 한 마리였습니다. 어느 날 이 노부부가 둘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 말을 팔고 좀 더 유용한 것을 바꾸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그 다음 날 일찍 그 할아버지가 말을 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로 향하다가 길에 보이는 소가 있었습니다. 그 소를 보니까 우유가 생각났어요. 이 소를 집에 가져가면은 평생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이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소와 바꾸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과연 이 덩치 큰 소를 다룰 수 있을까? 그러면은 다루기도 쉬운, 그리고 또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양이 보이길래 양과 바꾸었습니다. 양을 끌고 가다가 닭을 보았습니다. 닭을 보니까 계란이 생각났지요. 계란 하나가 생기면 아내가 그것을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닭과 바꾸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관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관집 앞에 보니까 사과 장수가 있는데 사과 한 괴짝을 놔두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 괴짝을 보니까 여기저기 사과가 썩어 있습니다. 그 사과를 바라보는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썩은 사과를 빚어내고 함께 깎아서 나눠 먹던 행복한 그 시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닭과 썩은 사과 한 박스를 또 바꾸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관에 여럿이 이제 투숙이 되어 있는데 투숙객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말을 끌고 와서 소로 바꾸고 소와 양을 바꾸고 양으로부터 또 닭으로 바꾸고 닭과 또 썩은 사과 한 괴짝을 바꿨던 이야기를 쭉 하고 나니까 거기 있는 투숙객들이 놀라며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쫓겨날 거라고, 큰일 났다고, 그거 어쩔 거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도로 큰 소리를 칩니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우리 아내가 잘했다고 칭찬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함께 투숙했던 사람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할아버지 말을 듣고 화를 내면은 우리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금 한 입씩을 다 나눠줘야 됩니다. 반대로 할머니가 화를 내지 않고 칭찬을 하면은 우리 여기 있는 투숙객들이 전부 다 금화 한 입씩 거두어서 드리겠습니다. 내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썩은 사과 한 상자와 바꾸고 돈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아주 소상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듣고 있던 그 할머니가 말끝마다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가지고 오셨네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연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러 투숙객들이 감탄을 하며 금화 한 입씩을 거두어 할아버지에게 주고 집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된 분들이 남편을 존경할 때에 남편이 살아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아니었습니까? 첫 기적이 결혼잔치집에서 있었다면 기독교에서 이 가정은 어떤 위치가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우리 가정이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죽여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교회처럼 우리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교회와 가정 안에 숨겨두셨는데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가 찔려 피를 흘린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갈빗대를 치우고 난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적으로 보면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많은 뼈들 가운데 하필이면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좀 단단한 두개골이나 단단한 무릎뼈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여성이 더 강해졌을까요? 자, 탈무드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다. 만약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않으셨다. 만약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남자는 여자를 노예로 부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여자는 언제나 남자의 가슴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영어로 husband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단어는 하우스와 밴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대로 번역해 보면 집의 울타리가 바로 남편이에요. 아내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언제 변하고 언제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내 부끄러움을 남편이 덮어줄 때 아내는 새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아내를 이해하는 데 훨씬 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보면은 지식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내를 알아가는데 지식을 따라서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가 한 이불 아래서 한 솥밥을 먹고 수십 년을 같이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식을 따라서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가정학자 게리 스몰리 박사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덜소 남편과 나비 부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내는 나비처럼 섬세하고 미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비는 어떻습니까?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도 나비처럼 이런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덜소 남편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무감각하고 무신경하다는 겁니다. 남편은 덜소처럼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배운 교육도 다릅니다. 사회적 훈련도 다르고 생리학적으로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따라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숫사자와 암소가 정말 깊이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그 다음 날 이 남편 된 이 숫사자가 나 사랑하는 암소 부인을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대접할까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갔습니다. 온 들을 뛰어다니며 어렵게 사슴을 사냥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오늘 저녁에 진수성찬으로 내 암소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리고는 요리를 했습니다. 그 시간 이 암소 부인을 뭘 했겠습니까? 자기 남편 숫사자를 위하여서 유기농 채소를 잔뜩 구해와서 채소 요리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대접을 하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그날 저녁에 각자 준비한 것 각자 먹고 그날 저녁에 헤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차이를 모르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게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늘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 하와를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처럼 여기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25절에 보시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허물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약점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관계, 그리고 실수해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이것은 바로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면 내가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더니만 제법 넓은 홀인데 옆 테이블에 4명이 앉아 있습니다. 4명이 앉아서 서로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중 한 사람이 아주 큰 소리로 홀 전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자기 아내를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안 그런데 자기 아내는 참 무섭다고, 좀 화가 나면 자기를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눈에 뭐가 보이면 보이는 물건마다 전부 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당 구석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남편 된 여러분, 남들 앞에서 아내의 울타리가 되십시오. 아내를 보호하진 못할 망정 약점을 폭로해버리면 그것은 남편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에덴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해체됩니까? 왜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가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과 행복의 에덴이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섬김의 원리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항상 기뻐하며 서로 돕는 배필의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